뼈속 오장육부 사지 백체를 밤도 낮도 없이 보고 계신 두 분 앞에 침 삼킬 동안만도 우리 놓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어줍지 않게 거짓말하고 속여 넘기려고 하겠습니까? 교인 명색하고 교회 댕기는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별 명칭은 다 받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자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교회 댕기는 교인은 많은데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행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 새끼고 귀신의 자녀를 했잖아. 근데 하나님 믿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예수쟁이고 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인데 하나님 볼 때 눈밖에 난 인간들이 많거든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냐? 왜 지배를 하는데? 뭔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만은요, 들음으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지.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인데, 깨닫기만 하면 돼요? 고쳐야지, 다듬어져야지, 달라져야지. 신앙은 늙어가면 안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건데 늙어 빠져가지고 행세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보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 북향 문에서 나오는데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다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 5 천사에게는 살육한 기를 잡았는데 사람 때려 죽이는 기계, 총이나 칼이나 활, 너희는 그들을 다니면서 이마에 표 없는 자만 쳐서 죽이되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아이와 처녀와 부녀를 다 죽이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새끼, 내 사업, 우선이 그거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나 말고 내 가정 말고 바깥 세상에 넓게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돌봐주시고, 이게 아니야. 아버지요, 성해야 하나님 감찰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통곡하는 절기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단다. 그 뒤를 따라가며 입맞지 아니한 자만 때려 죽여버리라는데,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누구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어디 앞자리에 있는 늙은 자. 굉장히 냉정한 얘기지만요, 신앙은 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건 뭔지 압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세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대청 멤버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1인자야, 자타가 공이네, 이런 거 참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오늘은 섬김이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그 마구간에서도 태어나고 돌아갈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까지 오직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뭐라 그랬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되도록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직분자들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니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다 권능도 행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내가 안다 수고 많이 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 도용하고 교회 이름 도용해서 사기치지 말자는 거야. 은혜 충만히 받은 것처럼 남들에게 인식하려고 자기 자화자찬하지 말자는 거지.
꿈좀 꿨다가 반나쁨 얘기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요 또 말만 하고 응답받았고 계시받았다. 응답 계시 말 많이 하는 사람 제명천만원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느냐.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매우 귀한 여인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매우 귀한 사람이다. 존경할 사람이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다. 내 마음을 좀 줄 사람이다. 그러는지 저 인간 꼴 뒤통수도 꼴도 비슷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지 돌려 세우는 거 뒤에서 나에게 하는 말이 정답이거든요. 앞에서 하는 말은 아첨이고 인사상 대접상 해주는 말이야. 마음에 없는 말도 해줄 수 있지만 돌려 세워놓고 귀한 존재는 절대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은 나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격적으로 좀 거친 게 많고 아주 내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인간 이하고 인격 말종이야.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했어요. 설교를 듣고 부흥을 가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 깨지고 녹아지고 꺾어졌는데요. 저는 절대로 여자 같은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오빠 사형제의 딸 하나로 자라나가지고 여자 같은 게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30에 과부 돼가지고는 오남매 키우느라고 얼마나 거칠을 졌는지 어머니도 남자 같아. 그래서 여자 같은 걸 배워본 일이 없어. 그래서 말하는 것도 꼭 남자같이 하고 살았어요. 오빠들이 경상도 안동 태생에다가 아주 O형이야 전부.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자랐으니 무엇을 배운 게 있겠어요. 오빠들 하는 말투 그 억양 그대로 해가지고는 야 뭐 왜 그래 야야야 정 떨어져. 우리 남편이 처음 날 만나가지고는 외모는 조그마한 얼굴에 머리를 쌓아가지고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에 갑사등기를 닦고 날보 유관순이라 하는 바람에 검은 치마 흰저고리 입었더니 그 색깔에 미혹이 돼가지고 검은 치마 흰저고리에 머리 따는데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나 혼자만 긁고 있었다니요. 특별히 보이잖아. 사람 눈 속이는 거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 껍데기에 얼굴 모습은 개떡 같고 뻐덕잎바는요 싸움을 하도 많이 해서 이빨이 깨져가지고는 옛날에는 왜 그거 있잖아 야매로 하는 금잎발 기둥 누런 거 세게 그러는 거 이렇게 웃으면요 이 뻐덕잎발로 웃으면 얼마나 정 떨어진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날하고 결혼하자고 만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빨리 고집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문회도 안 열고 똑바로 결혼했지. 결혼식 하고 나니까는 태도가 달라져. 한국적인 남자 가부장적인 태도가 나오기 시작해. 앉아 이리 와 해 가 거죠. 이러면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육군 대위 출신이거든. 평안무도 박치기 제이다. 깡패 출신에다가 권투 선수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백을 만난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접어놓은 거 없어요. 이 남편한테 쪽도 못 쓰게 하나님이 아주 된사방을 붙여준 거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안 되겠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인 교수로 붙여줬어. 결혼식만 끝나고 나서는 바로 대장으로 가고 난 쫄병으로 내려와서 허목나이로 이름도 성도 없어서 버려. 전화기 짝이 없어. 날 부를 때마다 여보 당신도 난 들어본 일이 없어 하는 말이 이건 빠! 아니 날 성을 이씨로 갈고 이름을 겉바로 고쳐. 나도 얼마나 불타고 나든지 저기요 그 살걸 어떻게 다 말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나는요 여자 같은 데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성경 보다가 열왕기 4장에서 수냄 여인을 보고 내가 깨졌어. 여자는 이러는 거네. 여인은 이런 모습이네. 난 지금까지 복음을 66년 이래 왔어도요 성령이 충만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은사가 많아서 생긴 거 아니에요. 설교는 더더욱이 할 줄 몰라요. 근데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열정이요. 그 열정이고 두 번째는 배짱이야. 능력으로 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짱은 하자! 하면 되다! 하자!
나는 찬송 가도면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이거보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에보다 그런 성격으로 엎어지면 자빠지고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즉흥적이야. 생각해본다든지 기도하는 건 없어. 아주 이 쌍놈의 종자가 얼마나 못되는지 말할 수 없는데 이래 살다가 엎어지며 자빠지며 실수할 때마다 깨닫고 낭패당할 때마다 깨닫고 실패할 때마다 깨달았어. 뭘 깨달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엄청 윗자리 굴리치게 나는데 박삭박삭 깨지는 거야. 별것 아니라는 거. 욥기 25장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는 구덕이 인생이라. 우리 보고 구덕이. 엄청 잘난 척하고 모두 자기는 아주 아주 그 유명해 윗자리에 군림했지만은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전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우 은혜가 방언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야. 깨닫는 게 은혜인데 내가 누군가 알았을 때 얼마나 놀린지 알아요? 내가 누군가 알을 때 와락 깨지듯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별것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피로도 눈알이 제대로 돌아오더라고. 날카롭고 예민했던 눈깔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열어지겠더니 주둥이가 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꺼적대기처럼 이렇게 꺼적대기 눈으로 보면서 무시했던 게 아이고 가짜치다는 꽃가루 연그려서 입가으로 막 나갔어요. 하나님 나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할 때 깨닫겠어. 누가 나의 허점과 모순을 얘기해 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 말해봤자 싸우니까 원수 되니까 안 해줘. 누가 싫은 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속으로 욕하고 뒤지게 욕하지. 돌아 세우고 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여인은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돈독히 잘 섬겼는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자기 문 앞을 이렇게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면은 밤새도록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내려오면 떼져지 해가지고 이슬 맞은 대로 서리 맞은 대로 내려오잖아. 지쳐가지고 그때 마음이 돕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 돕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저 같은 성격에서 있잖아요. 누가 은원하는 거 싫어요. 나 혼자 다 해버리지. 남을 무시하고 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해. 다 나 혼자 다 해버리지 누가 더 끼워주지도 않아. 그러는 이 여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싶다 할 때 자기 혼자 행동을 경솔히 하지 않고 남편에게 은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대. 하나님의 기름 부신 주의 종을 뭔가 달라도 달르지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주의 종을 뽑아서 하나님이 단에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보는 것이 있고 아시는 것이 있어서 벌써 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아봤고 돕고 싶은데 남편 있는데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동이 빨라요. 나는 너무너무 행동이 빨라서 머리 생각하면 벌써 생각하면 이랬어요. 일을 저질라고. 그렇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어. 남 고생시키고 남 실패시키고 남 싸움 붙이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놓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 도와주는 것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편이 합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남편이 무조건 오케이지. 왜? 이 여자는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잘생기지 하나님 종 잘생기지 남편 잘생기지. 요새 여자들이 남편 알게 가지고 우습게 하잖아요. 늙으면 갈 데 없어. 일본이 왜 술집이 잘 되는지 알아요? 애 낳고 젊을 때 다 사는데 남편이 그 직장 그만두든지 없어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여자는 그때부터 이혼해. 그럼 호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 데가 없으니 술집에 가니까 한 집 끝난 술집이야 일본에. 이 많은 빨간 등 하나 넣고 술집이라고 주막이라고 그래 해놨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갈 데도 없고 여자한테 쫓겨나고 새끼 뺏기고 이러니까 가는 집이 술집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자가 왜 일본 가서 술집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가지고는요 일본 남자들은 혼을 다 빼.
일본 여자들은요, 안원의 옥상같이 올해도 나이가 들어 배가, 간이 배밖에 나오는 모양이야. 우리 일본 여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도 간이 배밖에 아니야. 저 상거리까지 나가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교육적인 문제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커달라고 다 등신되고 다 아주 쪼다리가 나가지고는요, 우리나라가 갈 곳이 없어, 지금. 응? 지도 않자. 내일 아침 이 태극기가 다 없어지고 인공위기가 펄떡거리지 아무도 예측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제이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로운 교회가 이름 그대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평화로운 교회가 나라를 평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붕괴가 아니고 1시간만이라도 그를 열고 내를 열고 가슴을 열어. 가슴을 열어.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은 오늘 밤 바른 시간에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 내 사과, 내 이념이 바뀌어지면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 이 여자가 하나님에게 1등 믿음의 사람이고, 둘째는 뒤의 종을 깔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접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미국에 부흥회 가는데 국제 결혼만 99% 사는 동네야.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들만 남자고 다 여자예요. 내가 부흥회를 갔더니 그 여자 집사 하나가 좀 얼굴도 반짝반짝하게 생기고 애기 엄마인데 날 보고 첫날 하는 말이, 아유 강사님, 우리 목사님 아주 잘생겼죠? 예. 첫날 내가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하는 말이, 우리 이 동네가 17교회 한국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 제일 미남자야. 이래. 왜? 네가 데리고 살래? 네가 데리고 살래? 네 서방이나 잘 성겨? 왜 하나님 종을 남자로 봐? 때려 죽이려면. 나는 직선적이야. 돌려서는 욕할 것도 없어. 이사가 여기서 교회 망치지 말고 우리 마음, 생각, 정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살면은요, 눈빛 하나 흐려지지 않아. 입꼬리 하나 흐려지지 않아. 하나님 들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받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20살부터 20살 처녀 때 꼬맣지만 흰죽을 입고 머리꼬리 닦고 67년째 이 길을 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떠는 마음, 토막 위에 고기 토막처럼 언제 토막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발발발 떨면서 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남편이 100% 인정하는 아내야. 이 여자는 어떤 말이라도 들어도 될 수 있는 여자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 믿을만 해? 남편들이 아내 남편 믿을만 하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나는 목회할 때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어디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 여자 집사 하나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어쩌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계세요? 아, 지금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예, 볼일 보러 나가셨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자세히 몰라요. 다 각자 자기 볼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요? 네. 아이고, 참 이래서 안 된대. 왜요? 목사님이요, 지금 종로에요, 어떤 다방에서요, 어떤 예쁜 여자하고 둘이 앉아 커피 마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아이고, 만났구나. 그러니까는 왜 그러니? 우리 사촌 동생이 그거. 난 사촌 동생 없거든요. 사촌 동생이요. 제법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내가 오늘 우리 동생을 만나게 했는데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나서 우리 목사님 뭐 가서 좀 전해주라 했더니, 아이고 그도 잘 만났네 이랬더니 그만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나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당신 누구 만났어? 어디 갔었지? 일평생 안 물어봤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 종이거든. 내가 어떻게 남편을 지켜? 내가 어떻게 아내를 지키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내 꼴이나 잘 다듬어 봐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회 올 때 막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이 생기잖아. 막 이간질을 해. 그럼 나에게서 다 끝내. 좋은 일은 얼른 목사님한테 알려줘도
안 좋은 일이 내게서 끝나고 목사님 몰라. 내게서 끝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 번은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리고 처신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뿔따구가 나서 그냥 막 싱얼거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철저히 회개 좀 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나보고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인이라. 난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아내도 동생도 아니야. 모세를 변환했을 때 하나님이 미레움을 갖다가 문둥병자 만들었잖아. 공과 사는 분명한 거고 만보를 바로 가져야 되고 처신을 바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야. 망할 정도로. 오늘 나는 이 여인을 놓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남편 허락을 받아서 방한 칼을 말하라고 침대 책상 의자를 갖다 놓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가고 배고프면 밥을 해주고 그게 낙이야. 이 두 내외는 애기도 없고 남편은 늙었잖아. 근데 주의 정도 사람인데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 아무 감정 없어? 그럼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상한 보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는 뭐 신세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어찌야 좋겠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왔어요. 오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정성을 기울이고 수고해줘서 대단히 고마운데 혹시 나한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하면 내가 좀 뭐 도와줄게 이래 말을 했어요. 세상 빽을 지금 나타내는 거지. 엘리사의 빽은 왕 아니고 군대 장관이야. 엄청 군대 반장이 아니야. 국장도 아니고. 그러면 나 같으면 아우 내가 이럴 줄 알고 선수를 쳤지 이랬을 텐데 얘네가 뭐라는 줄 알아?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제가 그날 처음 울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섬긴 것은 남자기 때문이 아니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잖아. 내가 당신을 섬긴 것은 어떤 이익을 보기로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로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귀한 종이니까 뭐 좀 돕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그 하나이다.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나는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 도우려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좀 민망하니까 다시 물어봤을 때 이 집에는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남편은 늙고 애기가 없어요. 네, 그럼 불러와. 불러왔더니 돌시되면 네가 아들을 안느리라. 엉터기 튀기는 것보다 더 쉽게 아들 그렇게 못 낳고 살았는데 아들 낳겠다. 1년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하지?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 말을 누가 믿어? 그러나 말씀은 선포가 됐고 그 여인은 들었고 주의가 인정하잖아. 벌써 딱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어. 이 고요하고 조용한 한적한 가정에 아들이 하나 생겨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물고빠나. 요새는요 세상에 망하려고 우리나라는 작정을 해가지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래서 댕기다 보면요 사람은 걸어다니고 개새끼는 안고 다니고 태우고 다니잖아. 응? 하나님의 배틀은 헌금 10원 20원을 아까워도 개새끼 미장원에 데려가서 그 털 깎고 뭐 하는 거는 얼마나 돈 많이 들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뭔가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서열보다 개 서열이 더 있어. 개가 제일 먼저야. 어디 나갔어도 개새끼부터 먼저 불러. 애들이 있으면 애 먼저 부르지만 그 다음에 개고 제일 끝에 남편이 서열이 제일 마지막이야. 그래서 요새 남자들 이사 갈 때는 얼른 자기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를 안고 앞자리에서 베스트 메고 앉았대더라. 놓고 갈까봐. 이 정도로 그게 농담 아니야. 메시아 천대를 받고 설 자리가 없어. 아주 말 가짜치도 않아. 성경을 떠난 일이지. 이거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요따위 짓 하는 거는 아구 꼴찌로 돌려야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남편이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뭐 남편이 이쪽에 저쪽에 주쟁이들 한다고 하는 난리하다면서 내 종인이라? 제 종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인에게 건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난 나가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이 그리도같이 섬기네. 내가 그랬어요. 그리도같이 섬기느라고 그냥 주어 패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데 무슨 그도까지 승인하게. 너는 여러분 남편 흉보고 아내 흉봅니까? 너는 교회 목사님 흉봅니까? 너는 뭐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고, 신앙은요 꼭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인데 중간에 누가 끼울 것도 없어. 남의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그 평천 아니요 거기 어디 평창동에 살았어요. 평창동에 살았는데 남의 집 전세를 살았어요. 부흥회 그때는 30살 됐었는데 한 2,000명 되는 교회 부흥회 갔어요. 그때는 부흥사가 없었어요. 여자 목사권도 없었고 최자실 목사님 순봉교회 개통에 부흥회 좀 댕겼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침례교회 개통에 좀 댕길 때고 여자 강사가 없었었대요. 근데 내가 나는 20살부터 시작됐으니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40 넘어서부터죠. 그래 알려졌는데 30살 됐을 때 부흥회를 가는데 얼마나 그때는 강사가 없는 데다가 뭐 앞에 찬양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마이크도 이건 또 너무 멋지게 독일식 마이크가 있는데 이만한 굵은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메달게 날고 뛰고요. 별 발광을 다 하면서 찬송인도 30분 통성기도 30분 하면 다 물렁물렁 삶아나 빤빤해가지고 그냥 생동해서 날 째려보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지 말아요. 나가 뭐 늦었다고. 30 안팎에 이 마이크 잡고 종횡무진으로 날 찬송을 30분 하고 통성기도 30분 시켜놓으면 다 물렁물렁 삶아 얘기하더라고. 1분도 회개 안 하고 급해서 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날 보러 왔지. 그래 은혜 못 받거든요. 나는 내 평생을 내일 모레 90이 되지만 88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 2교회 아니면 3교회 부흥회를 하고 작년에 다리 다쳐갖고 시카고에 부흥회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좌골 깨버렸는지 이 정도 깨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사는데 그리고 절대 1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 의사 몰래 3개월부터 내가 부흥회를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집회하는데요. 그 다리가 아프리카까지 워커 짚고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댕겼어요. 오늘 저라고 오늘 죽을란다. 내일 뭐 사냐? 하나님 오라 하면 가는 거지. 아니 난 내일은 며칠 더 있어야 돼요. 뭐 집회 스케줄도 세기도 가만히 있고 짤 것도 없어. 하나님 오라면 아무 쑥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내게는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날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른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라성 강사가 얼마나 많아.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아. 다 늙어 빠져서 고려장 할 나이도 벌써 지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런 늙은이를 왜 오라 했는지. 막대기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는 그래 여기 사무총장님 지금 기도중 사무총장이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는 부흥회가 74교회라고. 그러면 만교회라 소리는 20년 전 얘기야. 지금 20년 전에 만교회 했고 지금 그 후에는 몇 겁을 더 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거가 소용이 없는 거야. 만교회 했느냐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냐고. 너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볼 때 사랑스럽다 귀한 종아 이러시는데 너 그렇게 타락했냐? 그게 변질됐냐? 그게 건방져졌냐? 그게 높아졌냐?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LA에서 이게 우리 가족들이 하도 만날 시간이 없어 부흥회 하다가 가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 오늘 외식하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식당에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그냥 LA 한복판이만 내가 한 100교회 부흥회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 좀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우리 남편이 이래 밥 좀 먹자 돌아든지 나가든지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 천당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유명하면 꼴값을 떨거든. 이름이 나면 행세를 하거든. 은혜
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끝나고, 청년 결백하기 시작했다 돈 맛을 안 하면 치사한 똥보다 더 더럽게 놀잖아. 그러니까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까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요, 마침이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소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름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아주 걸음을 조심해서 걸어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회를 가는데 얼마나 불러불러 난리 발광을 지랄을 했던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선 볼만해. 구경이 괜찮아. 그런 거 처음 봤잖아요. 예사가 예사롭게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늙어서 이렇게 이 정도가 이렇게 까불지요. 옛날 어쨌겠나 상상해봤어요. 못 봐도 눈 뜨고. 그래가지고 막 어제도 오늘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지 사당동 그게 목사님, 내가 안양의 평천교회라고 했어. 통합적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부흥해달라 그래가지고는 대답을 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날 좀 만나겠다 그러셔. 그래서 왜 만나시는데요? 예, 내가 부흥회 하기 전에 좀 전도사님을 만나봐야겠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뭔 다방, 난 다방에는 안 가는데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5층에 걸어다니는 제일 싼 그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안양에 이산동에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못 사는 거, 내가 가난한 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사기치고 덩쳐서 남 속에 치아먹는 거는 지옥 갈 인간이지만 내가 못 사는 게 왜 부끄러워요? 나는 그런 거 하나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나 거지가 그 뭐 5층을 걸어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2,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요. 통합 측에서는 알아주는 목사님이셔. 근데 날 만나러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에서 이래 있다 월남 치마에다가 위에 세트 하나 걸치고 어서 오세요 했더니 그냥 나 보면서부터 놀라더라. 아이고, 오늘 보니까는요, 어디서 식모지 이런 게 뭔 강사나 누가 그 자기를 세문하는 교회 부목사로 있는 분이 거기 안양에 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부흥했더니 그 목사님 그이한테 날 소개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나를 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야. 월남 치마에 그 일가 있었는데 여기서 삽니까? 예. 그것도 아주 그냥 참 편리해요. 아주 그냥 화장실도 좋고요. 그랬더니 그래 차를 한 잔 드렸더니 잡수고 가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쓰리바가 여기도 쓰리바 있지만 왜 쓰리바가 최신 유행되는 좋은 고급 쓰리바가 이쪽에도 5걸리 이쪽으로 5걸리 있어. 그래서 내가 첫날에 올라가서 목사님 이 쓰리바는 왜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들 올라올 때 신으시라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목사님 발들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앞에 쓰리발 지질 끌고 올라갑니까? 그랬어요. 깜짝 놀래. 사람들 숨도 안 쉬어. 저 뒤지려고 환장을 했나? 저 쫄병 전도사가 감히 이런 눈이야. 그래서 내가 쓰리바 채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사사기사가 막 쫓아나와서 쓰리바 집으라고 목사님이 내가 들어가요. 그 쓰리바 이쪽에 5걸레 저쪽에 5걸레 딱 지더니 요래 가서 이짝 기도실에다가 살짝 내려놓고 와서 앉아 계신 모습이 성장하죠. 나는 쌍년이고 그 목사님은 귀하신 성직자 같아. 눈물이 날 정도로. 웬만하면 김일사 빨리 이거 치워. 얼마나 화박해가 있어요. 전도사가. 빨리 치워. 뭐라 하던데 인상 하나 흩어지고 표정 하나 안 들려. 갔다가 놓고 와서 앉아가지고는 그게 끝날 때까지 말씀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고 놀랐어요. 근데 그때 요번 어제 오늘 아침에 설교한 그 목사님이 그때 고등학생이랬대. 그것도 날 보고 놀랬대. 근데 그 목사님이 암이 생겨서 그냥 너무 3,000명쯤 될 때 그냥 200명 놓고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이 부흥시키고
병이 나서 암병이 나서 고생하기까지 그때 골병이 들어서 그냥 가셨어. 근데 예수원이라는 데 가까이 있다 해서 내가 집회 댕기다가 막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온 지 한 2달 후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이 여기에 오늘 부흥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하는 사당동 교회 사덕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날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사모해서 날 불렀다고 이러면서 그래요. 용문산 갔더니 7살 때 날 만난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와서 껴안고 울더라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심이 애탈치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혈당성이도 없지. 예수는 간 것도 없어. 십자가 얘기도 한 번도 안 해. 그렇게 하면서 뭐 통화 얘기는 하고 웃고지쳤는데도 그 말 가운데 성경 한두 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요. 그들 귀에 탁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은혜 받아 수십 년 만에 만날 때는 목사님이 되고 얼마나 귀한 종들이 되지.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중간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신이 났더니 내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기분 좋았어요. 끝나고 오니까는 막 흥분해 가서 벙 헬리콥터 진짜 딱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평창동에 배를 팍 눌렀어요. 박력 있게 강사 왔다 이거야. 나 보라 이거지. 근데 아무도 안 내다봐요. 아이들은 국민학교 2형제가 갔겠고 남편은 있겠는데도 안 내다봐. 그래서 남편 노릇하느라고 집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콧대 세우면서 옆에 나갔다 들어 문 좀 열어주면 뭐 손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안 열어주게 2번 얼마나 힘있게 눌렀는데도 소리가 빠락 특별히 그 아주 그냥 방정스러워 배 소리가 그게 막 눌렀는데 소리 안 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귀신 들어가는 거 금방요. 붕에는 무슨 붕사야? 발로 옛날에 내가 국민학교 때 축구하고 원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발로 팍 차니까는요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게 열려 있었던 문이더라고. 근데 꼴값을 떠니니까 열렸는지 닫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찼어. 근데 내가 속으로 금방 아이고 열려 있었네 이러면서 그러면 좀 제정신이 났거든. 손으로 잘 따라야 되는데 뒷발로 팍 하니까 팍 하고 얼마나 쉽게 문이 닫혀. 그래도 남편이 안 내다봐. 자존심 되게 세가지고는 소리를 내면서 마당을 걷고 마루를 가서 가방을 놓고 문을 혈기와 고집과 귀신이 들어간 손으로 확 열었더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그 거친 문 여는 소리에 탁 꼬라보는데 눈이 좀 예리하고 매섭거든. 딱 볼 때 내가 하는 말이 다녔습니다. 옆에 내가 인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나갔다 들어왔거든. 다녀왔어요. 여자가 별일 없었어요. 시장하시지? 이래야 되는데 다녔습니다. 이만은 부흥의 강사였다 이게. 이게 남편이 하도 가짜 않으니까는 다시 신문을 보더라고. 앉자마자 이번에 매 시간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은혜가 떨어져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난리 발광시는 감정도 흩어짐도 흔들림도 없이 그냥 신문을 봐야 신문 잡아 당겼어요. 왜 그러는데? 너무 조용해요. 소리 지른다고 길드는 거 아니에요. 소리 없는 사람 잡아요. 왜 그러는데? 내 말 안 들려요? 뭔 말? 이거 내가 역사가 있었다고 내 체명이 모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야. 당신 역사 있었는가 하고 내 배때기 고픈 하고 뭔 상관이야? 밥해. 그 시간 내가 그 집 밥돈인 줄 알았어. 꼴값 들지 말자. 은혜가 뭔지 알아? 방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 아는 거야.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었어.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 아무것도 아닌 게 별것도 아닌 게 꼴값이 영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령을 상하게 하고 뒤돌아보면 참 회개할 것밖에 없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나는 이 여인을 놓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랬더니 아들이 낳잖아. 화기 애하네. 정말 가던 치마에
늙은 아버지한 반 미친의 애한테 얼마나 좋은지 정신없는데 갑자기 애가 죽어버렸네. 아버지한테 가더니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니까는 애매한테 빨리 데려서서 얘가 왜 머리가 아프다 하나. 가자마자 한마디에 엄마 무릎이 있다 죽었어.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만요. 우리 어머니가 날 갖다 뭐라고 평하는 거 아니. 너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새 동네가 다 한대 아야 하고 악을 하고 써서 그래 시겁스럽고 별스러운데 이 여자는 아이가 죽었잖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말하겠어요.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을 갖다가요 여보 아이가 죽었어 이 사람들 빨리 이리 와봐 난리 안 했어. 죽은 아이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침대 위에 갖다가 넣고 그 싸늘한 시체를 문 닫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무 특 없이 이런 말을 했네. 사환 하나와 나귀를 나에게 보내줬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말무의 내무새. 요새 여자들 말 함부로 하잖아. 막 반말 다 하잖아. 남자 친구라고 그냥.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잘 지켜야 돼. 아내가 무시하든가 남편이 무시하든가 자식이 무시하든가 부모가 무시하면은 무시하는 사람만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에 나를 보는 거.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만 아니야.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네가 확정해 보라 그러듯이 우리가 항상 자기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갖다 놓고 여보 애가 죽었어 이리 않고 하완 하나와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요 말미무새 내가 반했어. 남편에게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봐야 집에 가고 남편이 나가서 정신 잃을 거야. 이거 웬일이야. 밤낮 쌀쌀 먹고 냉장고 말라 탁탁 빠져 그런 사람이 그래 봐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냥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완하고 나귀를 보내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겠대. 이 남편이 뭐라고 하잖아요.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면 어찌 미뇨. 이 말은 아까 아이가 아프더니 아프나 죽었나 이 말이거든. 그 대답을 듣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없대. 걱정하지 말래. 나는 이 여자가 평안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아들을 구하더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달라 하지도 않는 저놓고는 왜 죽여? 이런 말이야. 따져볼 말이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이 도와주면은 우리 아들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 애 죽은 걸 말하면 그 노인네가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은 아들은 사는데 왜 잠깐이라도 남편을 걱정시켜. 남편을 왜 근심시켜. 이야 여조 숙녀야. 아주 빵짜라고. 나는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문제 확대화시키고 문제 와전화시키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제 3단은 아무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냐라. 아가리 방송국이 BMW라고 그러지. 사건 생기면 전화통 들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딱 하루 종일 돌리는 거야. 뭐 그것도 뻥튀기 튀겨가지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었는데 나는 여기 이 여인이요 몇 가지를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 야 혼자 책임지는 마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종을 신뢰했기에 틀림없이 우리 아들은 안 죽어 산다 하는 거와 잠깐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걱정시키거나 근심시키달라. 그 노인네가 애 죽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울겠어요. 아, 난 이건 너무 멋지더라고요. 잠시라도 남편을 걱정 안 시키려고 그 책임지고 부담
하는 마음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난 여기서만 완전 뜯어고쳐서 홍문아이가 그냥 수뇌미에 돼버렸어. 뭐 소리 지르고 내가 얼마나 시끄러운 여잔지요. 처음에 결혼해서 둘이 서울에 신접 살림 나갔잖아. 나가니까 뭐 아무도 시어머니가 있나 시어머니가 있나 뭐 시누이가 있나 둘이니까 그냥 뭐 내 생긴 대로 놀고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아유 단방집 방 한 칸 없고 부엌은 없어. 그냥 비가 오면 그대로 연탄 아궁이 다 들어가면 여기에 뚜껑 하나 덮어놓고 사과 배짱 하나 놓고 살아서 신접 살림을. 너 얼마나 신나가지고 사는데 우리 남편 고등학교 동창인가 봐. 한 번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서울 이사 용두동에 갔는데 누가 와서 막 찾길래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김아무개이시네. 예 우리 남편이에요. 누구세요? 학교 동창이래. 아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벗어 여보 소리를 못한다. 벗어 여기 누가 찾아왔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놀래가지고 막 나오면서 뭔 일 생겼어. 뭔 일이 생기면 누가 찾아왔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아이 들으라고요. 내가 뭐 잘못됐어? 큰 소리를 들으라고 한 거지. 뭐 소리 치는 게 왜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아이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는 그 친구 방에 들으면 내가 또 어떻게 볼까봐 넣을까봐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또 그랬더니 아이 그 소리 좀 작게 하래. 아이 듣고 빨리 나오라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잘못이야 뭐. 세 번째는요 날 길을 들이는데 벗어 누가 왔다니까요. 대답을 안 해. 마을에 가서 아니 내가 누가 왔다는데 안 들려요? 이래서 대답 안 해. 문 열면서 내가 왜 그래요? 누가 왔다고 내가 소리 안 들려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내 그 제일 작은 톤에 맞춰서 누가 왔어? 그날부터 내 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야 길들이더라고. 그날부터 음성이 작아졌어요. 남편이 싫다는 짓은 2번 안 했어요. 가서 말할 때마다 내가 가가지고 막 하는데 이러니까요. 내 말 하도 난리를 치자는 자꾸 이러더라고. 얼굴 다칠까봐. 그전에 한참 있다 뻘 때리라길래 어디 가요? 망치가 들려가. 망치는 왜요? 그 손가락을 작살을 내요. 옆에 내야 입으로만 해. 말끝마다 왜 손가락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날부터 손가락이 들어갔어. 그과 그게 만나 1년도 못 산다고 했는데 48년. 하나님이 못된 종자를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날 길들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직접 나의 모순과 허점과 약점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주고 회개 기도만 하는 회개 들어가게 하고 회개 들어간 나의 모순 허점을 보게 해. 내 눈으로 내가 부끄러고 창피해.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수녀미애를 놓고 죽은 아들을 놓고 통곡이 터지는데 애가 죽었다가 눈치도 없어 뻥튀기 같이. 나 같으면 남편은 다 한바탕에 아이가 아프다고 했잖아. 애가 죽었으면 더 이런다니 이거 안심 안 돼 갈거니 뭘 웬일이냐 뭐 어찌면요야. 나 같으면 막 퍼대껴서 화딱지는데. 근데 이 남편은 아내의 평화로운 모습에 티도 없는 모습에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사환과 나귀를 줬지.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마라. 달려갔어. 여러분 초하루 안식일이 뭔 말인지 알아요? 매주 성수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정했고 예배 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종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대요. 꼭 매월 초하루 첫째 날은 하나님의 종을 설기로 와. 떡을 해가지고 갔는지 예술 봐가지고 갔는지 누가 어제 나를 보고요 오늘 떡 먹으라 해서 먹을 새고 나는 설교 전에는 물도 안 마시려거든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겠대. 뭐 먹으면 여기서 설사를 해요. 그러면 설교다 똥가를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못 나가서 내가 아주 음식을 너무 절제를 하는데 누가 떡을 얼마나 맛있는 걸 보기만 해도 기가 막혀. 혼이 빠지다. 한국엔 떡이 아니야 예술이지. 맛도 있지만 너무 잘 만들잖아. 세계 1위가 한국 떡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다 하길래 내가 아이고 지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싸던데
얼마나 싸준다고 고맙든지. 아이 그럼 싸주세요. 나는 아이 뭘 그래 이래잖아요. 속으로 처음을 해달라 그러지. 옛날에 이랬다 손해 많이 봤거든요. 예, 이제는 싸줘요. 미국이 우리 아들이 저 떡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갈 때 어머니 딴 건 안 해와도 돼. 쑥떡만 왜 이렇게 쑥떡을 좋아하는지 산에서 내가 쑥 뜯어가지고 한 쌀도 없어. 밀가루 뿌리고 사카린 뿌려서 쪄서 먹였는데도 그 쑥맛이 아직 익어가지고 쑥떡이 최고죠. 한국 쑥떡 같은 게 없대. 그럼 뭐 주면요 냉동실에 넣고 하루 2개씩 얼마나 이렇게 먹는지 몰라. 내가 갈 때가 중간에 한번 보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와서 쑥떡 가져오래. 근데 여기서 쑥떡도 있고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달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 가져가려고 냉동실에 넣었다 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꼭대기에서 쑥 뜯어가지고 밥이 없어서 쑥 뜯어가지고는 그 참쑥이요. 쑥이요. 약이요. 그 간암 들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누르게 뜨고 아주 황달까지 끼워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어가지고는 산꼭대기 기도하러 왔어요. 왔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아침에 쑥국이고 저녁에도 쑥국이고 쑥을 갖다가 씻어가지고는 밀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는 사카린물 뿌려가지고 찌면요 그 숙제로 한 개 씹으면서 먹으면 배가 그래도 안 고프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석 달 있다가 뭔 암이라고 했지 내가? 간 싹 나가지고 이 황달이 다 꺼져가지고는 쑥만 먹었는데 그냥 살아나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이 산꼭대 하도 먹을 게 없어 반다 쑥 먹었다지 얼마나 아이들이 건강한지요. 에비오제 뭐 이런 거 비타민 영양소 먹어본 일이 없어요. 애들. 그런데 쑥만 먹어도 얼마나 튼튼하게 담임 선생님 오더니 얘들은 뭘 먹여서 이렇게 튼튼해요. 쑥이요. 쑥이라니요? 산에 쑥순다는 먹였어요. 영양제 먹어본 일 없고 아이고 그렇게 길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로 살고 눈물로 살아서 내가 여기에도 이 성가짐을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내가 66년 동안에 눈물이요 피요 오름이야 내 신앙 고백이고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죠. 몇 번 이혼하려고 그러고 몇 번 도망가려고 그때마다 주님이 노래를 줘가지고 제가 이걸 작사해서 우리 여기 사무총장님이 몇 번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델라는 한 가정에 한 권씩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새값은 1분 기도해 주는 거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이 성경 오늘 이 은혜를 놓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 남편 신경 안 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여자지. 요런 여자를 보고 한국말로 방짜라 그래. 백짠 여자야. 눈초리 하나 입술 하나 생각 하나 안 흩어져. 자기 위치 자기 본분을 알고 내가 망할지언정 남 망하게 안 하고 내가 없어질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이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오늘 낮 예배 끝나고 나니까 비빔밥이 나왔어요. 상추 무치고 막 비빔밥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이만한 대접에다가 내가 하도 맛있게 먹는데 담임 목사님 보다가 2번이나 아이고 잘 샀으니까 좋네요. 좀 천하잖아 그지? 고상하게 맛있어서 죽겠는 걸 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인매무새 얼굴 몸을 그래요. 반투가 맛있어가지고 막 맛있다. 여기 그냥 뭐 쳐바르는 거는 항상 나는 미국에서 버릇하는 아빠들은 휴지 쓰는 거. 밥 먹을 때는 항상 닦아야 돼. 밤낮 쳐발라. 휴지 10개도 떴어. 아이고 나 정신을 먹었던 담임 목사님 맞았어. 나가 못해서 아우 잘 잡수네요. 예, 잘 먹어요. 한 공기 가지고 난 적어. 그 밥 좀 한 공기 드려요. 이래가지고 한 공기 반을 2배 먹었는데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어. 잘 먹죠. 잘 자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건강을 하나니 88세에 누가 날 당해요? 산 다리가 쩔뚝거리 그렇지 워커 안 하고 집회 안 하고 산에 가면요 날 따라올 사람이었어. 얼마나 빠른지 동작이 그냥 너무 빨라. 기가 막혀요. 나가 엎어지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20살 되던 애 병이 났잖아. 아주 중병이 났는데 뭔 병이 나는 거니? 폐결핵이 돼가지고는 5시간마다 피를 토하는데 사람 새까맣게 넘어지고 병원에 하는 말은 폐 하나는 다 먹었대. 벌써 벌레가 하나 남은 것도 좀 힘들대. 그다음 위암이 생겼는데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요 명치 끝에 딱 달라붙어가지고는 물 한 주간만 해도 다 토하는 거야. 그 폐 저기 위암 암 걸린 사람들은 소화를 못하잖아. 다 토해. 다 토해. 간 경화증이 생겨서 얼굴이고 간이고 다 시꺼멓게 다 죽어가잖아. 왼쪽에 늑막염이 복막염이 돼가지고는 이걸 살릴 수가 없어. 이미 다 늦어서. 그래야지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복막염으로 세상 떠는 걸 내가 봤는데 일본 의사가 오더니 이만한 바게트 하나 세놓고 아버지 배를 이렇게 까놓고는요 주사기를 딱 넣어가지고 빼니까는 물이 쫙 바게트에 오는데 한 바게트씩 빼내. 근데 물 못 빼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그 복막염이 또 온 거라. 근데 처녀가 배가 이만하니까 그 애 가진 것 같잖아. 근데 이 복막염은요 알아본 사람만 알지 못 사는 게 폐보다도 위암보다도 복막염이 제일 힘든 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숨 쉬면 찔러 아파 죽어. 10분 사는 게 막 젖었어. 얼마나 힘드는지. 위암에 폐결핵에 복막염에 간경화증에 악성빈혈에 악성냉병에 악성해독기침 7가지 무서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강원도 춘천 카톨릭병원에 입원했더니 모든 총종합적으로 지금 진찰한 결과에 못 산대. 3개월 아니면 1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래 나왔는데요. 입원 안 시켜서 강제 퇴원 시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 데리고 나면서 우리 집안에 유례 없는 처녀 귀신이 생긴다고. 그래서 막 그냥 나는 그 말을 들어. 엄마 처녀 귀신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목사님이 그런데 예배당 다니면 천당 간다던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아는 상식은 예배당 다니면 천당 가는 걸로 알았어. 그러나 엉터리를 했어요. 근데 까만치만 신조어리는 날 누가 이관순이라 하길래 엎드려도 닮으려고 까만치만 신조어를 읽기 시작하고 머리끈을 따서 갑사생기를 드렸어요. 근데 나를 누가 우리 교회 목사님 몰래 용문산 다니는 사람들이 날 데리고 용문산 가자 그래서 왜 가냐 했더니 거기가 병 고친대. 의사가 많으냐 했더니 하나님이 고친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여행을 바래가지고 갔어. 아이고 검정치마 흰저걸 입고 용산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추봉령에서 내려가지고 20개 걸어가면서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마지막 내가 죽으러 가는 길 같았어요. 그때 딱 20살이랬는데. 그래 우리 교인들이 뻗다리 들어주고 날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용문산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는 나는 그런 거 부흥회를 그날까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거든요. 이성봉 목사님 양도천 목사님 신영균 이런 목사님 그 후에고 아주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였어요. 박태선 장로 한참 백사장 모래 한강에서 막 금반지 거둘 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용문산 갔더니 나온몽 장로라고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용문산 파도 아니고 용문산 신학생도 아니지만요. 한국의 기도원으로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로 가르쳐준 양반이 그 양반 나온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철저하고 얼마나 정확한 민족성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 집에 갔는데 성전은 이거 곱들만 하고 저 뒤에도 곱들만 해. 그 큰 대성전 지었고 지붕만 하고는 바닥은 마루도 못 깔았어. 멍석하고 가만히 깔고 전국에서 2단 3단 해도요 소용도 없어. 사람들이 하루 몇백 명씩 와제끼는데 땡기라 자리가 하도 좁아서 앞으로 땡기고 옆으로 땡기고 이 책은 무릎 위에 놓으래. 아우 나는 그런 것도 사람 많이 온 것도 놀랬는데다가 중풍 환자들이 들것에 태워왔지. 오늘 내일 죽을 사람들은 여기 이불 깔고 누웠지. 저 뒤에 나병 환자들 한 100명 앉았지. 찬성을 푹 치지 피아노 치지 나팔 불지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런 찬성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러. 밤낮 울어도 못하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것만 나는 머리 외웠지. 600장 다 외웠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나는 한번 불러본 일이 없고 부흥회 안 가봤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찬송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있잖아. 아니야. 거기는 이 기쁜 소식을 20번 30번을 불러. 처음에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하나 막 템포가 빨라지면서 누가 취어지어 삼창합시다 이 말도 필요 없어. 우발적으로 막 찬송 부르다가 주여 아버지하고 터지는데 나는 얼마나 놀렸는지. 아니 모두 죄를 얼마나 짓길래 저래 많이 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 오라실 때 날 불러서도 그 찬송 같은 건 나는 안 불렀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불렀다고요. 사흘째 나는 보통 보인다 왜 그래. 장님이 눈을 떴어. 난리가 난 거야 뭐도. 난 그런 거 처음 봤잖아. 어머머머 뭔 장님이 금방 눈을 뜨네. 금방 눈을 뜨지 한 사람이 떴습니까. 그 다음 날은 아버지 이래서 저는 왜 이렇게 반경을 떠냐. 벙어리가 지금 입 열었대. 어머 이 세상에. 아니 뭔 벙어리가 그렇게 금방 열어. 그 다음에는 또 기뻐지 눈을 막게 되니 왜 그렇게 안전막에 일어나서 지팡이 던지는 거야. 내 눈으로 직접 그걸 열흘 동안에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난지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은혜가 안전방이 아니라도 성령 받으면 회개하고 나니까 얼굴 빛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수해 보이는지. 야 나는 그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나는 생짜고 깡짜거든요. 근데 그들이 은혜가 막 천사 같아. 요새 뭐 워십 모두 하지만 내가 워십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거는 어린 애들이 뭐 산토끼 하든지 한일종이 땡땡땡 이런 거는 보기가 좋지만 나이가 먹어서 40, 50, 60 돼가지고 얼굴에다 화장품을 갖다 쳐발라서 막 하면 막 들고 떼면요 힘도 들고 땀도 나니까는 땀이 아니야. 화장품 국물이 얼마나 뿌연이 많이 나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워십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거든. 좀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애들 좀 하게 두고 찬송 부르자고. 왜 워십이 이렇게 유행이 돼서 행사만 있으면 워십 없는데 없잖아. 아직 의뢰이 하는 거야. 그 여자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은 왜 그렇게 뻘겋고 무당이나 그렇게 입지. 어찌 신어 다니면요 까만 거를 하고 회색이라도 할게. 여러분 봤어? 요새 또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이걸 아주 빨간 거 푸른 걸 막 돌리면서 미쳤어. 나는 그걸 예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수하지 않는 건 다 죄야. 그 지어 만든 거는 죄고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운 거지. 내가 얼마나 그때 볼 때 뭐 희한한 할머니들이 나서 다 춤을 이제 2절 3절 할 때 다 푸는데 모셔도 똑같이 따잖아. 다 지 맘대로 하는데도 그거 하면서 나와서 뭐 화장품 하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대. 아이고 나도 그들이 이뻐팀에 춤을 추는데 난리야. 그런데 그 얼굴이요 천사 같은 거 아니야. 가식이 없는 거 꾸밈이 없는 거 너무 기쁜 거 어쩔 줄 몰라. 천사 같아. 그걸 보고 내가 딴 세계 왕 것 같아. 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와보니 너무 자유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어쩌면 그게 막 온 교인이 거의 3분의 2는 다 일어나 춤추더라고. 열흘 동안에 얼마나 기적을 많이 받지. 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믿어졌으면 나도 병 한두 가지는 볼적 됐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 강사하고 쩌지 싶어. 11시에 네가 보인다 이러나 내일 3시에 네가 하나님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런 못된 마음을 먹으니까 내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열흘 집회 다 끝나고 할렐루야 모두 내려가는데 나만 여전히 죽을 지경. 위에 아무리가 물도 안 넘어가잖아. 폐각회는 5시간만 하지. 능막에 물이 찼으니 숨을 쉴 수가 없지. 하나님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 죽으러 가요. 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10분이 나는 지겹고 10분이 길어요. 아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터보라면서 사자봉이라는 데 있어요. 문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어버리자. 용문상 나무장로에게 나는 몇 살 먹은 처녀인데 강원도 춘천 카톨릭병원 입원했다 감기병원을 만났어요. 위암서부터 무슨 7가지 병을 가지고 이난치 고질병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용문산에 병 고친다고 하는데 안전바위 드러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하는데 나는 하늘을 못 붙였어요. 모두 다 내려갔는데 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사흘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고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쳤으면 나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만약에 사흘 후에 내가 죽었거든. 난 따뜻한 양지배트 나 묻어주고 시체를 차게 내보내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딸 죽었다가 전부 한 장만 쳤었어요. 편지 두 통 딱 놓고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평지에도 못 걷거든요. 너무너무 중한 병이라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2시간을 걸려서 얼마나 추우러 가는 것 같아. 나는 죽는 게 무서웠다고. 천국에 나는 절대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옥이라는 건 더더욱이 나는 상상하고 않았고. 그러면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너무 이 20살 나이에 죽는다는 게 그게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무서울 수가 없어. 풀을 잡아뜨고 파이를 붙들고 그 산꼭대기에 2시간을 기어 올라가서 무릎을 다 까졌어.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이만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딱 요만해요. 여기는 이만한 바위가 2개 있어요. 풀도 하나도 없어요. 군대 땀력 깔고 방석 안에 여기다 끼우고 깡통은 피토 하나 가져오고 여기다 놓고 2달에 여기다 내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왔어요. 왜 왔는지 알지요? 7가지 난 지병, 고지병, 암병으로 왔어요. 내가 그동안에 열흘 동안에 보니까는 암 환자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 내가 인간 될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면 여기 산에는 병원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안수받을 수도 없어요. 이 산꼭대기 주님이 날 고쳐주면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며 또 두 번째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의사가 나 병 없다가 진찰이 나오면은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시집은 안 가고 전혀로 못 맞춰 일하겠다고. 급한데 뭔 말은 못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산이 무서운지 여러분. 나는 산기도는 고사하고 밤기도는 10분 해본 일이 없어. 제일 긴 기도가 3분이야.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간단히 하십시다. 그냥. 산에 가서 얼마나 무서운지 낮에는 다 소리지는 다 내려가 버리고 나만 나왔잖아. 아니 나 혼자로 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그 아픈 몸을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이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가 뒤에 오던 내 머리채를 확 잡아 땡기잖아. 얼마나 놀래. 털이 콧등까지 다 써가지고 아 하고는 하나님. 나 처음으로 그게 하나님 불러봤어. 하나님밖에 부를 자 없잖아. 하나님 그러는데 꽉 쥐어서 손을 확 놔버리는데 내가 엎어지면서 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있잖아. 너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내 입이 그래. 그래서 내가 다 무서워. 너는 무슨 병 7가지 병 가지고 왔지. 7가지 병 가지고 왔지. 의사가 말이 3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지. 한 달 만에 죽는다 했지. 그럼 내가 무슨 병 이 무슨 병을 가지고 왔는데 10분 있다 죽을지 5분 있다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무서우냐? 내 입이 또 그래. 그러길래 내가 그러게 말이야. 야 여러분 그게 웃은 말 같아도 시인한다는 거잖아. 응? 그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은 용서한다는 그 말이 내가 거기서 내가 느꼈는데 그러게 말이야. 10분 있다 죽을지 5분 있다 죽을지 뭐가 이렇게 무서워 이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하는데 야 안개 거치듯이 무서움이 싹 사라지고 여기 평화로운 교회다. 평화가 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처음으로 불안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하고 울면서 막 우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눕지를 못해 기침다고 피를 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베긴 거예요. 사흘을 기가 막힌 사흘이 30년 같아 길어. 사흘 되는 날 놔줘야 되는데요. 너무 입은 목이 말라서 이게 입술이 몇 번이나 뜯어냈어요. 목이 터질 같은데 물만 먹으면 목이 말라도 물만 먹으면 토하니까 물도 못 먹고 내가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안 넣고 기도한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더니요.
이 코에서 막 송장 타는 애가 나잖아. 나는 그런 흉악한 냄새는 처음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여야 살라고 올라가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이건 뭔 병이 이렇게 송장 타는 애가 나지? 막 몸은 뜨겁고 코는 막 그냥 터질라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덩어리 같이 되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더니 잠이 오네요. 나가 병나고 석 달 동안에 잠을 2시간 연결해서 못 잤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 잠 못 자요. 그러는데 잠이 꼬실해지고 오기 시작하더니 그 파이터를 기대가지고는 여기 앉아 다리 뻗치고 앉아가지고요. 오실했었다는 경상도 말로. 아직 고실했어.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는데 12시간을 잤잖아. 얼마나 자는지 깜짝 놀래 눈을 뜨니까는 해는 하늘 공장 김전에 떴고 금식 4일째니까 금식 끝났으니까 제일 급하게 너무 오든 말든 물 좀 먹어야 되겠어.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아이고 금식 끝났네. 물 먹으러 가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숨을 쉬니까는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나 아니 능망났나 보네. 이렇게 불러서 한 방에 쏟았던 물이 나 잠재우는 바늘 다 뽑아내. 12시간 동안에 물 한 방에 또 다 뽑아내고 속치마 거치마 팬티가 틀려붙었어. 벌떡 일어났는데 뭐가 이만한 게 아타해 사고내 속에서 이거 뭐야 만져보니까는 머리만 한 뭐 덩어리 하나 빠져있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선 목이 말라가지고는 눈막이 나니까 호흡이 아우 나 미치겠어요. 그렇게 호흡 잘 돼. 이 숨을 한 번도 못 쉬어봤는데 이게 숨이 쉬니까는 눈막은 났네 이러는데 12시간을 잤잖아요. 5시간마다 각혈하던 건데 12시간을 각혈 한 번도 안 하고 잤잖아. 폐를 딱 만지는데 폐, 능막, 복막, 간이 때릴 수가 없어. 요렇게만 때려도 아파서 손을 못 댔어. 막 얼마나 두르게 패는지 모르는데 아픈 데가 없어. 아이고 패도 났나 보네. 이제 물 약수터가 있었어. 물 먹어서 물만 안 토하면 내 암 났어. 이걸 막 기어가가지고는 물을 한 사발 바가지야. 먹네 꿀떡꿀떡 먹네. 한 바가지에 다 내려가서 한 번도 안 토하더라. 아이고 왜 안 났네. 이렇게 하면 주여 나 났어요.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급했던지 막 꽃다리를 금방 싸가지고 내렸더라. 울면서 거기에 숨도 못 쉬었어. 2시간 울면서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8분 만에 내려간 거야. 몸이 나는 그런 막 날라요. 발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 내려가서는요 다른 옷은 밖에서 다 벗고 속 팬티가 질문 팬티 고무줄 넣은 거 물속에 딱 버리니까는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쑥 떨어져 저 밑에 돌잖아. 그게 뭔지 알아요? 냉병, 냉뿌리. 날 보고 의사마다 결혼하지 말래. 자녀 못 난다고. 얼마나 배가 아프지. 한 달에 한 번씩 김일성이 전화를 오면 반 죽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말씀 못 알아듣다 가만 앉아있어요. 매달 월경할 때마다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의사들마다 나보고 결혼하지 말고 처녀로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냉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12시간 잠재울 동안에 폐, 능막, 복막 이 암덩어리는 요만한 것도 건드게 없어. 어디로 없었는지 어쩜 난 지금도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싸지 않겠어요. 내가 미칠 정도로 이 복음이 미친 거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암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 암은요 뭐 안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야.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다 암병 앓을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날이 끝났다면 그냥 암 앓다가 가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거는요 삶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60 몇 년 동안에 20살에 그거 갖다 그 암병 다 낫고 건너오면서 주풍령에서 기차 타고는 막 떡서부터 사과 옥수수 계란 삶은 거 얼마나 처먹었는지 몰라. 병 났나 몰라고 방구가 뻘뻘뻘뻘 나가 옆에 사람들 할머니들이 아이고 어떤 년이 똥 싸고 앉아 처먹고 앉았네 이래가지고는 서울까지 내가 자리 혼자 왔다니까요. 소화가 그냥 그대로 돼가지고 아픈 게 없는 거라 아픈 게. 아유 여러분
그래야 서울서 강원도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탔잖아. 가서 천주교 병원에 집에다 보따리 놓고 택시 타고 그냥 갔더니요. 수녀가 호양 어쩐 일이냐.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는데 노노노노 우리 병원은 허양 끝냈대. 시작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안 된대. 딱 면사발 잡고 내 눈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딱 째려봐야 하는 말이에요. 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고무집바야. 그리고는 질갱이래. 질갱이 늘러붙으면 안 떨어져.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앉아서 기도하면 제일 길게 한 건 9시간이야. 짧게 한 건 1시간이고 그냥 파는 거예요. 다 생명 더러운지고 얼마나 급하면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다급한 일이 있어요? 10번 1000번 자살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천하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몸이야. 지금 여기 얼마나 건강한지 낮에도 밥을 2사발 그렇게 비벼 먹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밥 잘 먹지, 소화 잘하지, 잠 잘 자지. 나는 내 생명이 내 사명이 오늘로 끝냈다면 아이 할렐루야야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아니 더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해.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제일 멋진 날이고 제일 아름다운 날이고 하나님 제일 만나는 날입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저기 아틀란타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집회 정성을 기울이고 참석 안 할까봐 그랬는지요. 갔더니 중국 요리하는 집이 있어요. 2 내외하고 아들 딸하고 사위까지 해서 남은 3명만 딱 하고 직원을 더 월급 주고 다 가족끼리 해. 얼마나 중국 요리가 맛있는지 아틀란타가 그 집만 가 다 짜장면 먹으려고. 그래 가는 집인데 이 사람이 목사님 말에 순종해가지고는요 딱 일주일 전부터 써붙였어. 다음 몇월 며칠 목금토 주일 집회라거든요. 목요일부터 월요일날까지 주일날 밤까지 영업 안 하고 내부 수리한다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은혜돼. 내부 수리. 우리가 지금 내부 수리 하러 왔잖아. 병난 심령 기도 안 하는 거 게을러 터지고 예배 게을러 터지고 세상이 더 좋거든. 놀러 가는 거 개꾼 모이는 거 친척이 왔다. 부모가 와서 못 갔대. 그 말도 안 해. 그건 교인도 아니야. 그건 아무통을 돌려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본분 우선위 우선순위 이거를 거꾸로 하면 하나님 앞에 열어주지 않으셔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거기서 내부 수리 중 하고는 월요일날 오는 사람은 예약 손님 외에는 모든 음식을 무료로 제공함 이렇게 써붙였어. 그랬더니요 목요일부터 사람들이 의심도 안 해. 딱 닫아 걸어버리고 내부 수리한다고 그랬어요. 이 양반들이 그 직원들 보고도 3명 너희들 예때 교회 가져도 안 갔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루 3번이야. 이렇게 참석 안 하면 이번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 중국집에 나오지 마라. 너희들은 딴 데 직장 가. 그랬더니요 주일 눈 밖에 나고 직장 떨어질까봐 얼마나 그 3사람도 빠짐없이 나왔는지 은혜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그 후에 목사님한테 그걸 들었어요. 월요일 되니까 사람들이 봉서부터 3곡이나 더 와가지고 다 무료로 줬는데 그날따라 예약 손님이 제일 많더래요. 비싼 요리만. 그래가지고 그 비싼 요리 파는 걸 갖다가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막당 다 바쳤다는 거야. 목금토 주일 4일간 또 손해를 얼마나 봤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날 월요일날 들어온 예약 손님의 돈이 고급 음식인데 얼마나 돈이 많은데 몽땅 다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라고. 다니면 보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실한 사람이 있고 사람 눈을 의식하고 귀를 의식하는 미선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앞에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은 섬김의 자세는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 원치 않는 거라 이거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 이거지. 그에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했거나 왜냐면 뭐를 했더라도 거기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하고 나서 자세하거나
흔들거나 찬양하는 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희 왕이 오나니 곧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나귀 새끼 한 번밖에 못 타셨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요 나귀 새끼는 다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탄 거야. 탔는데 이게 끌고 가더니 바닥에다가 옷 깔고 종려나무 깔고 덩어리에 깔고 뭐 누가 하나 탔어. 호산난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정신없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다 보니 예루살렘 다 가서 예수님 내리셨잖아. 그 다음에 그놈 쳐다본 사람 누가 있었어? 난 지금도 걱정돼. 그거 어땠을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리 다쳤기 때문에 지금 2년째 제가 지금 저 상무총장님의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나는 교통수단도 무궁화 타고 다니고 새마을차도 안 타봤어요. 나는 부산 가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날 보고 몇 시에 비행기 오냐 그러길래 비행기 안 타는데요. 그럼 뭐 새마을 타고 옵니까? 새마을 아닌데요. KTX예요. KTX가 뭐지요? 자가용 타고 옵니까? 아니요. 그럼 뭘 타고 오세요? 무궁화요. 왜 무궁화를 타고 오냐? 걸어갈 수 없으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무궁화 타는 거. 난 특실도 안 타요. 일반석 타요. 20년, 30년 걸어다니면서 수십 년을 복음 전했는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어. 아무 풍사도 안 가는 곳이야. 풍에 일주일 끝나면 땡감 있어요. 알아요? 요만한 땡감. 속물 팔팔 끓여서 확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는 이틀 있다가 먹는 거. 풍에 가면 날 강산하고 사례해주는 게 땡감 한 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가면 이래 광고 시간에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까지 설교하는, 내일은 강사님이 가시는데 여러분 깊이 일반으로 정성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금은 10원도 없어. 너무 가난한 농촌이다. 제일 비싼 게 참깨야. 참깨는 한옥, 들깨는 세옥, 좁쌀 반대, 찹쌀 반대, 뭐 팥 반대, 하여튼 종목이 15종목이야. 그 삼배 모자에다 싸서 나가 집에 끝나고 오는 날 머리 이렇게 좀 20년 걸어가다 이게 안 떨어져. 쫄망쫄망 해가지고 그냥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20살 붙으니까 60년 이상 걸고 왔어요. 지금도 내일이라도 가는 교회가, 이번에 집회 끝나면 23일날 출국해서 미국에 들어가야 되고 11월부터는 미국 집회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6개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거는 하나님 날 건강을 주셔가지고 살렸기 때문에 이랬지. 그때 죽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이빨 한 3개만 남고 다 싸갔지. 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난 내부 수리님이라는 그 마음에 야 너무 귀한 사람 받고, 아프리카 가니까 양철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게 그 아프리카 하윌라의 그 집은 보이스에서 말 안 해서 안 되겠죠. 수수깡 같은 걸로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만 조금 지게 해서는 비도 그냥 오고 그런 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는 내가 거기 가서 교회를 지어라 했더니요, 제일 가난한 과부야. 한 과부는 미국에서 이민하고 살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달러를 8,800불 갖고 왔고, 근데 나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8,800불에다 한국 돈 200만 원 하고 가지고 왔어요. 아침 8시에 쫓아와서 이거 거기서 교회 좀 지어달라고. 그래야지는 그 사람한테가 아프리카에서 연결해가지고는 전화 연결 본인한테 직접 하게 하고 영수증 써주고 이랬어요. 또 한 사람도 과부인데
10,000원짜리 신발 하나 자기 걸 안 신어. 근데 아프리카 선교 교회 지어달라고 10,000불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 양반도 10,000불 거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 9월달 안에 아프리카는 지금 3개 아프리카 케냐는 3개 지었어요, 집을. 너무 교회 10,000불 주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 수수깡 같은 교회가요. 내년 9월달에 가게 되면 그 2교회가 또 이게 돼요. 우리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가난해서 북한에 미국에서 오는 그 사람은요 자기 돈 다가 8,800불이야. 미국 돈은. 한국 돈 200만 원 해서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번에 한 사람은요 바보야. 집도 없어. 콘센트 같은 데서 남의 집이 조금 살아. 아들도 딸도 없고 혼자 살아. 10,000원짜리 신발 하나도 아까워서 못 살아. 자기는 돈 몽땅 다 가지고 와서 나보고 아프리카 성전 지어달라고 그래야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낮에 어젠가 보여주면서 내가 사당동에서 보여주면서 이미 성전 지을 거는 20,000불이 다 들어와서 붙여버렸거든요. 내가 이 말하는 건 이거 성경이 거들라고 모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은 10원도 그런 거 붙이지 말라고. 나는 이미 다 보내버렸어. 20,000불을 보내고 내년 9월달에 가면 내가 선교하고 성전지는 헌당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님 모시려면 임박했는데 우리가 멀리 나가서 이방 사람 전도 못하고 이웃 나라 도지 못해도 내가 몸담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지는 데는 아낌없는 몸과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자세에서 이렇게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수년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하지 않더이까 때야 하나님의 종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보면 다 알아. 여러분 공갈 치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아무도 몰라. 그때 게하시가 뜯어 말리려 할 때 말했잖아. 가만두어라. 그 죽으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아들을 구하더니까 할 때야 아들이 죽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자라면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겸손합시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순수합시다. 그리고 좀 게으르지 말자고. 좀 몸을 좀 써요.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위해서 우리 일할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김의 자세와 상급 이어있는 마지막에 그랬을 때 엘리야사가 가가지고 보니까 싸늘한 시체 아들이 자기 심상에 누웠잖아. 다 내보내고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재채기를 7번 하고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여인을 불러서 죽은 아들 살은 아들을 품어줄 때 얼마나 귀한 느낌. 처음에는 가증난 아이를 어떤 때에 받았지만 두 번째는 마음 주고 정 주었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귀한 느낌이냐. 품에 안겨졌는데 큰 절을 하고 나갔다는 게 본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끝날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좀 더 한 발짝 더 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절대 뭐 좀 했거들랑 야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이보다 더 큰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도 입도 뻥끗도 안 하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를 많이 과시하고 살았잖아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다듬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리고 우리는 허락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바로 하게 하시고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크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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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를 주시는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